안녕하세요. 예일교회 안녕한 목사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만남을 우리가 갖게 되네요. 우리가 지난 세 번을 통해 가지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신가, 또 우리가 죽으면은 왜 돌아가셨다고 하는지, 또 지난주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잖아요.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삶과 죽음에 대한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림을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어르신 한 분이 침대에 누워 계신데 눈을 뜨고 계셔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왜 아플 때도 그렇고 침대에 누워서 정말 어떤 때는 사경을 헤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이라도 그런 것처럼 이분도 아마 생사를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신지 아니면은 괜찮으신지 이건 알 수 없지만, 일단 연세가 드셔서 침대에 누워 계시는 거 보니까 어떤 고민도 있고 아직은 눈이 동그란 거 보니까 살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삶과 죽음의 도대체 뭔가, 그리고 거기 감춰져 있는 비밀에 대한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호스피스 책임자였던 어떤 최화숙 교수님의 책 이름이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안내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굉장히 좋은 안내서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있어가지고 어디 갈 때도 그렇던데, 우리가 죽음에 대한 안내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을 정말 안내를 받은 사람하고 안내를 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결과적으로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호스피스는 요즘 이제 굉장히 많이 유행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호스피스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어떤 임종을 앞둔 어떤 환자들이라든가 언제 정말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그런 환자들, 이런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남은 여생을 어떤 종교적으로나 아니면 심리적으로나 굉장히 안정감 있게 남은 여생을 좀 살고, 편안하게 살고, 그리고 특히 이제 어떤 교회라든가 이런 병원도 어떤 기독교 병원이나 이런 데는 대부분 호스피스 병원이 있죠. 종합병원 같은 데는.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하나님을 알고 편안하게 임종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천국 가시라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따로 이제 만들어 놓기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화여대에 그런 호스피스 병동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최화숙 교수님이라는 분이 그 임종 환자들을 이제 굉장히 관찰을 많이 하고, 정말 이 삶과 죽음의 그 중간에서 바로 직전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그리고 죽고 나서 또 어떤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죽음을 위한 안내서인데, 여기 보니까 이분이 이제 공통적으로 쭉 통계를 내보니까 많은 사람들을 접하다 보니까 크게 두 가지, 세 가지를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는요 관심이 있는데, 관심사가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관심사가 물론 다르겠지만 그들도 관심사가 있다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들이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내가 돈 좀 더 많이 벌을걸, 그래서 자녀들한테 좀 남겨놓고 갈걸, 이런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좀 높은 관직에 좀 올라가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내가 공무원에 높은 좀 해서 그런 것도 아닌 거예요. 명예도 아니고, 또 세상에서 어떤 출세한 것도 별로 그런 데도 관심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정말 죽어가기 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임종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요, 바로 돌아가시 전에 그 환자들을 쭉 관찰을 해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는 좀 다르게 뭔가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게 빛을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까만 것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상을, 이제 영적인 것을 이제 보는 그런 것이 많은 사람들의 어떤 공통적으로 해지는 그런.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세상에서 천사냐, 저승사자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바로 임종 전에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이 어떤 바로 죽기 전이니까 공통적으로 질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들 중에 뭐가 있냐면요, 도대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거니까 도대체 죽음이 뭔가, 가장 큰 거겠죠. 내가 곧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인생이 뭔가,
도대체 인간이 뭐길래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나,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또 나는 내가 어디로 왔는지, 엄마를 통해서 세상에 왔는데 내가 도대체 지금 죽어서 어디로 가는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있고, 또 죽음은 그래서 왜 어떻게 오나, 실질적인 그런 문제죠. 그리고 도대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죽음 후에는 정말로 내세가 있나, 또 정말 그러면서 신은 정말 있나, 그러면서 마음이 굉장히 가난해지고 뭐라도 있으면은 붙잡고 싶고, 이런 것이 바로 죽음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질문이라는 것을 이제 그 책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젊은 사람도 관찰하고, 나이가 중간인 사람도 관찰해보고, 나이가 든 사람도 관찰해보고 하니까 그런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이 중요하게 발견된 게 뭐냐면, 아,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하고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이가 젊든지 나이가 많든지 굉장히 평안하게, 아, 나는 이제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야, 환한 빛이 자기를 이끌 거라는 것을 이제 확신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제 감사하고, 그러면서 죽음을 평안하게 맞이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보니까 안 죽으려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하는데 너무나 무서워한다는 거야. 그래서 밤마다 저승사자가 오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하고, 또 이제 몸은 연약하죠. 또 영적으로도 힘이 없죠. 또 하나님도 모르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공포스럽다는 거야. 무섭고. 그래가지고 눈을 감는 것 자체를 너무너무 무서워하고, 잠자는 거를 너무나 무서워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지옥도 잘 모르고 천국도 잘 모르는데 이러다가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공포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이 최하숙 교수가 통계적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추려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중에 한 예가 세 가지 예를 들어놨는데, 젊은 학생인데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바로 죽음 직전에 근데 막 웃는 거야. 웃고, 아, 천국 보인다고 하고, 베드로도 보인다고 하고, 또 뭐 천사들도 있다고 하고, 그래서 엄마한테 오히려 엄마를 안심시키는 거야. 내가 먼저 갈 테니까 엄마 나중에 만나요. 이렇게 오히려 그냥 어디 소풍 가는 것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하는 젊은이인데, 그 사람 바로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한 50세쯤 된 사람이죠. 한 49살인데 이 사람은 폐암 말기 환자였대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밤마다 3주 동안 밤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잡아가려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 했었을 때 이제 목사님을 이제 모시고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편안하게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제 죽음을 맞이했다는 이제 그런 글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이가 조금 들은 사람이죠. 60세니까 이 사람은 또 이제 김현준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한 3개월 정도 자녀 수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 환자가 늘 무서워. 이 사람은 두려워. 하나님 알지 못하니까 두려워. 밤마다 두려워.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도 이제 부들부들 떨었는데, 이제 이분도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된 거예요. 호스피스니까 거기에 훈련된 분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해서 편안하게 천국 가실 수 있도록 돕는 분들이 많으니까 막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그 훈련받은 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이제 이분을 이끈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너무나 편안하게 이제 그 검은 곳이 온 게 아니라 밝은 빛이 자기한테 이제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는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정말 죽음이 왔다 갈 때는 딱 두 가지야. 밝은 빛이냐 어둠이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돕는 호스피스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아는 권사님도 지금 이제 폐암이 아니라 그 폐와 관련된 그런 이제 암 온몸에 다 퍼져 있는데, 이분 이제 권사님이시니까 이제 연명치료 이런 걸 안 하시고 그냥 한번 항암이 너무 힘들어서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호스피스 병동을 예약해 놓으시고 시신을 병원에 이제 기증했다가 또 다 이제 각서를 다 써놓으시고 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이 있을 때까지만 제가 그냥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기 때문에 이런 결단이 있고 이제 이런 평안함이 이제 그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정말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셨어요. 성경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도 정말 살아있을 때 죽음을 정말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언제 죽음이 선생님한테 오더라도 밝은 빛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선생님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기쁘게 하나님 앞에 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한 3년 전쯤에 천국을 가셨어요. 그랬는데 그 전날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엄마를 통해 가지고 목욕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 했는데 이제 돌아가시고서 이 표정이요 웃으면서 그대로 그냥 침대에 누워 있는 그 상태로 웃으면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그래가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그 시신을 보니까 천국에 분명히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그 외모도 바뀌거든요. 시신도 바뀌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시고 정말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